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적 무장 1, 말씀 순종 지키기. 영적을 무장하는 첫 번째 원칙의 말씀의 순종을 지키기를 가슴에 품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는 새벽에 출발을 해서 포항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포항에 해병교육훈련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은 포항에서 출발하고 포항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대를 떠나가기 전에 모인 그 사병들에게 진중 세례식을, 한 500명 되는 그 해병들에게 진중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역을 하고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것은 이제 처음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저 정도 인원입니다. 저 정도 인원이 거의 500명 되어지는 인원이 전부 세례를 받았고, 또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해병들은 와서 본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눈물겨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이건 이제 제가 예배 때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혹시 해병 교육훈련단 이재성 병장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제대한 지가 오래돼 갖고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이재성 우리 찬양팀 악기팀이 저곳에 훈련 받고 김포에서 백령도인가? 김포에서 아주 해병을 했습니다. 해병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전 여기까지밖에 몰랐는데 저 세례를 받고 나서 해병들이 복창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한번 세례교인은 영원한 기독교인.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줄 알았더니 한 번 세례 받으면 영원한 기독교인이다. 자대를 가고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 같더라도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막 복창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 전혀 모르고 간 곳이었는데 우리 교회하고 또 아주 인연이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군목 박다니엘이라고 하는 대위 군목이 있었습니다. 기재관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우리 기재관 장로님 조카더라고요. 조카가 또 거기서 순복음 한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여의도에서 목회자를 하다가 군종 시험을 치러서 굉장히 어려운데 합격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저 영혼들을 돌보면서 군목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비록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었었지만 그 수많은 영혼들이 500명에 가까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와서 세례를 받고 자대로 출발하면서 마치 선교사 파송하는 것 같은 눈물겨운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졸면 죽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쓰는 말입니까? 설교 중에 졸면 정신 번쩍 나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교회에서 쓰는 말은 아니고 군에서 쓰는 말이죠. 어떤 때 쓰는 말입니까? 보초를 쓰고 경계를 할 때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초병이, 경계를 쓰는 보초병이 만약에 자기 맡은 곳에서 졸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후방에 있는 병력들과 그리고 국민들은 적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 보초병을 믿고 경계병을 믿고 모든 국민들은, 후방의 병력들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왜? 작전이 실패하면 그 지역에 한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에 실패하면 그 뒤가 뻥 뚫려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졸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뭐냐면 본인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 후방은 모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치 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영적 전쟁과 같아서 우리가 뭔가 틈을 보이고 영적으로 구멍이 나면 마귀는 아주 득달같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영적인 초토화를 시키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빼앗아 도망을 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영적 무장에 이 마귀의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무장하여 승리케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말씀의 순종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말씀 순종으로 에덴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 순종. 크리스찬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최도의 기본적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자, 이렇게 모든 걸 준비했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니까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자유의지로 너의 선택으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먹지 말라.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가라, 가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을,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걸 뭐라고 말하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예배를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예배와 상관이 없으니 너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뉴얼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사용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가 천체 만환경 하나를 얻게 됐습니다. 제법 큰 박스에 내용이 잔뜩 들었는데, 하루는 날 잡아서 박스를 열고 천체 만환경을 한번 제가 조립을 해보려고 펼쳐 놓았습니다. 한 2시간 낑낑거리다가 도로다 주워 담았습니다. 이게 2시간 정도 앉아 할 문제가 아니야. 깔아놓고 한 이틀 정도는 머리를 대고 싸워야 될 것 같은, 제가 만만하게 그렇게 포기할 사람이 아닌데 도무지 이거 조립하다가 내가 분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도로 다 주워 담아서 그냥 저쪽 구덩이 갖다 놓은 지가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마음으로는 저걸 내가 해야지 하는데 도무지 저 매뉴얼을 제가 해석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속품이 있는데 다 똑같이 해서 끼워놓으면 저쪽이고 저쪽이고, 나중에 날 잡아서, 제가 그 전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부분에 달란트가 있으시면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뉴얼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있어도 어떻게 조림할 방법, 사용할 방법을 모르면 그냥 그림의 떡이고 아무짝에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도덕이 가르쳐 주고요, 윤리가 가르쳐 주고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도덕도 변하고 윤리도 변하고, 이건 뭐 학교 교육도
자꾸 바뀌고 이러다가 보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지. 절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서 혼란케 하는 뱀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못 보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본다. 세상에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절대 그 꼬라지를 못 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에덴을 통째로 받았습니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계명을 가지고 매뉴얼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꼴을 보지 못하죠.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 매뉴얼을 뒤집어서 흔들어서 혼돈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휘어서 비틀어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너를 사랑해서 그 좋은 걸 다 준 것 같아? 곰곰이 생각해봐. 왜 저런 얘기를 하겠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지 너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너희를 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 혹시라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씀 지키기 이렇게 해서 순종 지키며 설교를 하는데 누군가 야 목사님이 강단에서 너를 왜 그런 얘기를 하겠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거 덥죽넉죽 아멘 하면 안 돼.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가? 어떻습니까? 이쪽 귀에 들어왔는데 아멘 했는데 저쪽 귀에서 딴소리가 들으면 그런가? 나는 솔직히 귀가 좀 얇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이게 그런가 그랬는데 누군가 와서 그거 아니고 그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때 만약에 귀가 얇든지 마음이 얇아서 흔들리면 뭐가 될까요? 거기서부터 불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귀는요 무슨 뭐 그냥 손이 이렇게 길고 막 피를 질질 흘리고 뭐 흉측하게 생기고 뭐 이게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는 아주 간사하게 다가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흔들어 놓는 게 마귀인 겁니다. 진짜 중요하게 대적할 것은 이런 마귀입니다. 그래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에헤이 이 사람이 뭘 잘못 알고 있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네가 모르는 얘기를 내가 하나 줄 건데 하나님이 절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줄 뿐이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동등되게 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 삼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될까봐 너를 묶어 놓으려고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잘 되는 꼬라지를 보지 못하는 존재가 악한 영의 존재라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 몰부림치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느닷없이 다가온 사람이든 평소에 잘 모르던 사람이든 갑자기 내 마음속을 흔들어 놓으며 다가올 수가 있는 도전이 생길 때 이게 복잡하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실까? 정말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는 왜 나한테 벌어지는 것일까? 왜 먹어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림없이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든다면 영적인 도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뱀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는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런가? 그러면 내가 이 선악과를 한번 직접 찾아가서 실제로 그런지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하와의 생각입니다. 그 전에 누구 생각대로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과 유혹이 들어오고 잘못된 이론이 들어오고 가짜 뉴스가 들어오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생각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죠. 먹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했는데 하와가 지금 그 이야기를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될 어떤 저항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말씀을 따라야 될 순종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침없이 아주 주저없이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은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입에 따먹었을 때 하와의 표정은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꽃이라, 아이고 맛있네. 몰래 먹은 떡이 엄청 맛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떡을 먹는 순간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랍니다. 여러분 내 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무엇이 행복이냐면 그를 위기 가운데 무엇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버티고 입을 깨물고 손가락을 움츠리고 다가서지 않고 뭐 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불나방이 왜 불나방입니까? 나방이 밤에 불을 켜면 불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저 불꽃 속에서 이 한 몸 살으리라. 온 불나방들이 불 속으로 쳐들어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냥꾼이 여우를 잡을 때에 여우란 놈이 머리가 보통 놈이 아니라서 웬만해서는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잡히게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땅을 파고 구덩이에다가 썩은 고기를 갖다 놔. 여우가 아주 좋아할 만한 냄새를 아주 풍기는 고기를 갖다 놔. 그러면 여우가 싹 가서 보니까 아따 이거 뭐야 이것이 시방 눈깔이 여기 많아갖고 이걸 먹고 싶은데 여우가 뛰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절대 안 뛰어 들어갑니다. 머리가 있는 놈이에요. 아이고 내가 여기 들어갈 줄 알아? 어림도 없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요? 여우인데. 그러면서 자신 있게 돌았습니다. 날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못 움직였는데 이게 냄새가 보통 냄새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보기만 하지. 가서 냄새만 맡아보지 뭐. 됐다. 돌아섰다 난나나. 이건 몇 발짝 못 가는데 죽겠는 거예요 이게. 어서 오세요 막 굴 속에서 잡아당기는 거죠.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보면 그 굴에서 그 썩은 고기를 보면서 여우가 울어. 왜 울까요? 너무 먹고 싶어 죽겠어. 그러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돼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쳐들어갑니다. 여우는 압니다. 그래서 그 여우가 그 사냥굴에 내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나 이거 먹으면 죽지, 이거 먹으면 죽지. 그래서 그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피눈물을 흘려. 난 이제 죽었어. 근데 혀는 뭐라고 하십니까? 맛있어라. 머리는 죽는 걸 아는데 그 입은 먹고 마시게 그걸 맛있다고 말을 해. 이게 죄라는 겁니다. 죄는요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력과 계산을요, 분별력을 무기력시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 그러죠. 그건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귀신이 만들었지. 너도 먹고 죽어봐, 때깔이 얼마나 그러지 뭐. 여러분, 이미 벌써 아주 무서운 전쟁이 에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하와에게 이런 잘못된 정보를 주었던 것은 뭘까요? 뱀이었습니다. 평상시 함께 다녔으나 그의 정체가 뱀인지도 몰랐고 배후에 사탄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와 절대 믿음과 절대 신뢰에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셔야 해요. 지금 나에게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잘못 들어온 썩은 고기의 정보가 내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라. 새끼 빼앗긴 암곰 상상되십니까? 곰이요, 새끼를 빼앗겼어. 어떨 것 같습니까? 곰 소리는 잘 모르겠어. 그냥 항상 그냥 내 새끼 어디 있어, 내 새끼. 근데 어떤 놈이 새끼를 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곰 절대로 밀어나지 않습니다. 엄청 빨리 달리고요, 나무도 기어 올라간답니다. 이 곰이 그래요. 그래, 거의 새끼를 빼앗아 도망가면 암곰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빨리 던져주고 도망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만날 망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만나지, 피할 수 없습니다. 새끼를 빼앗긴 암컴은 어쩌다 보면 새끼 던져주고 도망갈 구석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미련한 사람, 절대 하나님과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 하나님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늘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같이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달고 다니니 이 사람의 삶은 그냥 냅둬도 알아. 어디로 들어갑니까? 썩은 고기로 들어가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맛있는 맛이 뭔지 아십니까? 씹는 맛이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지. 여러분, 그러나 그 고깃집 씹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아유, 그놈을 씹는 맛이요. 그냥 모여갖고 막 자글자글 씹는.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함정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험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상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는 동안에 안타깝지만 내 속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성전을 모시기 때문에 절대 썩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마음의 무장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다가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썩은 고기를 씹는 순간 죽어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입에 무는 순간 이미 그의 삶은 끝난 겁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물려 거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그날 바람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는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선택을 하는 순간 이미 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우가 굴 속에 떨어지는 순간 그가 알았잖아요. 난 이미 죽었다고 말하겠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미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어제 포항을 가는데 멀기도 모르거든요. 새벽 6시에 출발했는데 거의 11시, 점심 12시 다시 떨어지고 밥을 먹고 이제 1시에 교회 도착을 해서 준비하고 2시부터 해서 4시에 끝나고 저녁 먹고 올라오니까 11시가 넘어. 그 고속버스 안에서 여러 거 쭈그리고 이제 내려서 집에 와서 누웠더니 온몸이 쑤시고 막 견딜 수가 없어. 사실은 오늘 설교하다가 제가 졸라고, 근데 설교 도중에 졸면 죽는다 그래갖고 또 안 죽었는데
졸지도 못하고.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포항 진중 세례 갔다고 하는 순간 이 고생은 예정된 거예요. 당연히 예정이 된 거예요. 혹시 내가 포항 진중 세례를 가면서 한 시간 안에 싹 갔다가 한 시간 안에 싹 하고 그냥 한 시간 만에 싹 오기를 바랬다면 이건 바보 아니면 멍충인 거지. 왜냐하면 포항을 간다고 생각했으면 갈 거리는 정해져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길은 막힐 것이 예상되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500명의 우리 해병들을 세례를 준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은 아닐 것이고, 허리가 끊어지고 무릎이 아플 것 같은 고통은 이미 예정된 것이고, 끝나고 저녁에 6시 넘어서 7시에 출발했으면 밤 12시 돼서 돌아오는 건 그건 기정된 거예요. 포항 해병 진중 세례했을 때 이미 이건 그 스케줄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가는 것은 감수하고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봉사를 하려면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힘들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기로 하는, 그곳에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기로 작정한 이상 주일은 하나님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상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것이고요, 성가대 가운을 입는 순간 시간 맞춰 오는 것이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이건 그냥 다 각오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각오된 것입니다. 천국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은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니까 여러분 반은 천국에 가 계시는 것이고, 인생의 마무리만 잘하면 천국에 다 만날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두 가지는 항상 정해진 것입니다. 좋은 길을 선택하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힘들어도 좋은 일은 열매 맺는 것이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요행과 재수를 꿈꾸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잘못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살기를 바랬나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모든 것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내 위치 찾는 겁니다. 내 위치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로 가고 있느냐. 포항으로 간다면 그 세력을 마치고 하나님 영혼을 건져내고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을 선택하여 만약에 어떤 잘못된 길로 선택해 갔다면, 하나님 명령이 아닌 불순종 길로 갔다고 하면 거기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묻는 거예요. 너 어디 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십니까?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혹시 이런 광고 아십니까? 1588에 1588, 이거 어디다 쓰는 광고입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뭐 이런 광고는. 근데 또 1577에 1577 앞뒤가 똑같은 전압, 뭐 이런 것도.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대리운전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요즘 또 대리운전이 얼마나 또 발전됐는데 전화해서 자기 위치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네. 왜? 상대가 내 위치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위치를 뭐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전화만 주시면 달아갑니다. 이러질질해 이건 뭐 보험 광고인가 어쨌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지가 알아.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위치가 안전한 위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만 안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집어가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표범이라는 이런 강자들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래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애미도 뭘 먹어야 젖을 먹여야 되니까 새끼를 내려놓고 봐줄 사람이 없어. 근데 한쪽 구덩이에다가 내려놓고
사냥을 나갑니다. 그동안 새끼는 무방비거든요. 그런데 그 새끼를 노리는 게 있어. 사자 새끼든 치타 새끼든 표범 새끼를 노려. 누가 노리겠습니까? 하이에나가 노립니다. 심지어 돼지코 원숭이도 노립니다. 왜 그러나 그랬더니 본능적으로 알아. 사자는 새끼 때 잡아먹어야 돼. 이게 크면 누굴 잡아먹을까요? 날 잡아먹어. 그러니까 이놈들은 어딘가 사자 새끼가 있다고 하면 슬그머니 와갖고 저 새끼를 잡아먹자 그래. 이유는 뭐냐? 저 새끼가 크면 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자는 지 새끼를 안 잡히려고 하는 것이고, 원숭이나 하다못해 하이에나들은 사자 새끼는 어렸을 때 잡아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신앙이 아주 뛰어난 사람만 영적 도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리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때도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몰라. 왜? 아직 어리니까. 이제 교회는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럴수록 뭐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공격하는 게 많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역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역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교회에서 그 영혼들을 자꾸 지켜서 보호해줘야 돼. 어느 새신자가 떠나면서 저한테 눈물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 게 좋아서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구역예배 참석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난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건 예배가 아니래. 모여서 왜 흉을 그렇게 보는지. 이건 내가 교회를 와 있는 건지 고깃집을 와 있는지 왜 이렇게 성도 간에 흉을 보고 부정적인 가득하고, 그렇지 않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편안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와보니까 이게 아니래. 교회는 원래 이렇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구역 식구를 돌봐야 되고요, 믿음의 식구를 돌봐야 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재직이 되고 직분이 되면요, 그 초신자들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잘 지켜줘야 됩니다. 뭐 잘 모자라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아직 어색하고 뭐든 어설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죠. 포항 해병대 훈련대 교회로 보니까는 예배를 나눴더만 7시, 9시, 11시 되어 있는데 7시에는 오직 훈련병들만 와서 예배를 드린대요. 야, 그것도 아이디어다. 만약에 그 교육생들하고 기관병들 같이 섞어 놓으면 훈련병 애들이 기관병들한테 뭐 눌리기도 하고, 또 누가 뭐라도 한번 인상에다 쓰고 한마디 하면 그거 상처되면 교회 어떻게 와서 앉아 있습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던 아이들도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예수 믿어보려고 나온 애들한테 먼저 믿은 사람이 뭐라도 한 마디 줘박으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봐야 될 때 하나님의 영혼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새신자들을 지켜줘야 되고요, 품어줘야 되고요, 좀 더 희생을 해서 그 새신자가 좀 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는 정도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 우리가 더 돌봐주고 전화도 해주고 필요하면 식사도 함께 나누어주고 같이 시간 가져서 커피를 나누면서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 책임은 뭐냐? 먼저 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 나 지금 새로운 신자를 돌보고 있어요. 그 신자를 돌봐주려고 내가 그에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불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내보내어 쫓아내시고, 무슨 뜻입니까?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 전원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컴컴하게 됩니다. 단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수돗물의 꼭지를, 메인 밸브를 잠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꼭지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공급이 차단되면 우리가 살았나요, 죽었나요?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지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처절하게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곁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우리가 씻겨져 나와서 의의 옷을 회복하는 것이고, 회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철저하게 지켰던 환경과 가난의 이 저주들이 떨어져 나가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상처 입었던 그 피투성이의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에덴은 낙원이며 천국을 상징하는데 잃어버렸던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 순간마다 분조마다 철저하게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말씀의 순종을 지킵니다. 그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갖다 주는 것은 서운함입니다. 서운함이 다가오면 이건 아주 중요한 마귀의 공격인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하지 말자, 서운해하지 말자.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삐지지 말자. 한번 따라 삐지지 말자. 삐지지 말자. 삐지면 하나님도 서운하고 목사님도 서운하고 장로님도 서운하고 교회고 뭐고 다 서운하고 지역적이고 구역적이고 신앙 인생 자체가 서운해. 부모에게 삐져보십시오. 저게 날랐나?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 삐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가대가 축복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언제 그런 찬송 좀 불러주세요. 주여 삐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화려하게 기도를 해도요, 삐지면 한 방에 끝나. 전원 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삐지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새해 목표가 내년은 절대로 삐지지 말자. 100명을 전제하면 50명이 삐져서 나간다는, 이게 뭐야? 그 삐져서 나간 사람은 들어오지도 않아. 왜? 가슴에 한이 맺혀갖고. 그냥 여러분, 절대로 나도 삐지지 말아야 됐지만 다른 사람을 서운하게 하지 않아서 말씀의 순종을 지키는 것이 영적 무장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틈을 보이면 당합니다. 틈을 보이면 당해요. 그 틈이 물샐 틈 없이 철통같이, 철벽같이,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올 구멍 없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